초대교회가 이제 출발을 하면서 이제 대단한 교회의 모습을 가졌죠. 그렇지만 맨 처음에 출발하면서 어떻게 금방 하루 사이에 장성한 교회로 설 것인가? 우리의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좀 무리가 될 수 있죠. 물론 제일 처음서부터 이제 성령이 충만하고 그리고 대단한 일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규모, 사이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갖춰야 하는데, 맨 처음에는 그 베이비 스텝을 걸었겠죠. 맨 처음에는 토실토실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교회로 출발하게 하셨어도 이게 인간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어린 아이가 장성해서 이제 커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키워 가셨겠죠. 그래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많은 비유 중에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것이 바로 성장한다, 성숙한다라는 것이고, 우리 성경에 보면 내가 장성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참 아는데 어린 아이의 일을 내가 버렸구나. 그러니까 지금 장성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참 어린아이와 같은 그 나의 모습이 참 부끄럽구나라고 그 모습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성장하고 성숙한다, 커져간다, 자라난다, 철이 든다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맨 처음에 출발을 하면서 완벽한 모습으로 출발하지 않았고 결국은 완벽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린 아이와 같은 교회를 이렇게 성숙시켜 가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자주 넘어진다는 거예요.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이 둘인데 그 큰 아이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걸어 다니는 아이였었는데 얼마나 잘 넘어지는지 그래갖고 아예 헬멧을 쓰였어요. 헬멧을. 그 정말 가분수인데 이게 뭐 다리가 약한 건지 아니면 머리가 무거운 건지 뭐 정상으로 자랐으면 나중에는 그렇지만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 여기 치고 또 저기 치이고, 어린아이를 부잡하기도 하고 사고도 치고, 완벽한 모습이 아니죠. 철이 없잖아요. 교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점점점 교회가 이제 교회다워지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교회에다가 선물로 허락하시고, 이제 성령을 통하여서 충만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중심에 세우시고 교회를 이제 이끌어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성경은 저희들에게 이 초대교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우리를 이야기를 해주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 어린 아이가 이 그냥 그 어린아이 시절을 잘 지내되는 게 아니죠.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인격이라든지 성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어렸을 때 잘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살아오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에 있는 모습을 굉장히 소상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은 있는 모습이라고 하면은 좀 좋은 것만 기록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좋은 것만 기록을 한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하고 대단한 능력이 있었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고 담대했고 이런 등등의 참 좋은 일이 있었어요. 물론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 있었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도리어 그때에도 신앙이 좋았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사실 교회를 더 칭찬하는 일이죠. 하지만 이제 5장에 들어와서는 좀 창피한 일, 왜 이런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됐나라고 우리가 머리를 끄적끄적 긁어야 하는 그런 내용도 여기 있습니다. 숨기고 싶은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해 나가실 때에 필요 없이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쓰신 게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은 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의 눈에 봤을 때는 아이구나 창피하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통해서 교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굉장히 참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이 관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우리
좀 심각하게 이 모습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여기 5장 1절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 이랬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제 대단한 공동체인 것을 아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걸 꼬집어서 이야기를 안 했는데 4장 맨 마지막에는 바나바에 대한 얘기 나옵니다. 나중에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 갔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하는 것에는 그가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한 거예요.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내 소유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4장이 딱 끝나자마자 대조가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 그리고 삽비라 이 두 사람은 부부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둘이서 이제 이 공동체는 지금 모든 걸 다 팔아갖고 내 거가 없는 그런 공동체예요. 내 소유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 사람이 힘들고 어려우면 내 거 다 갖다 주는 그런 공동체에서 이제 잔머리가 좀 들어간 거죠. 우리 어떻게 하지 여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겠죠. 밤에 우리도 밭 팔자. 그래서 밭을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로 이제 말 못하다가 쿡쿡 찔렀겠죠. 다 바쳐? 뭐 그랬겠죠. 다? 그러니까 이제 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뭐 누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니까 다?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마음이 탁 통한 거예요. 다 바칠 수는 없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일부만 바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일부만 드리는 겁니다. 이건 자선사업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헌물을 드렸어요. 분명히 정한 액수를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헌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헌금은 강요받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실력 있는 한국의 대단한 부흥사 모셔놓고 작정금 막 시켜가지고서 일어나세요 5만 불 할렐루야 박수 치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으니 하시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헌금은 사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좀 도웁시다 라고 하는 말은 할 수 있죠. 당연히 그건 교회 살림이니까 그런 어려움은 나눠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어려우면 부모가 우리 아이들한테 요즘에 우리가 조금 힘드니까 좀 쪼개서 쓰자 그런 말을 하죠. 아이들 어지간하면은 다 이해갑니다.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우리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 다 모르고 뭐 헌금 낸 사람들 뭐 명단이 뭐 주보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제가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헌금을 잘 하고 계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돈인 거죠. 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이 헌물에 담아서 드리는 이 특권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여러분 이것은 드린 사람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두 사람이 왜 다 했겠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 보니까 다 팔아다가 사도들 앞에 두면서 이거 내 거 아닙니다. 분명히 내 건데 이거 내 거 아닙니다 하고 두 손을 탁 들면서 항복하거든요. 우리도 가서 이거 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다예요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자신감이 있는 것인지 하여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서 가져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속인 거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 그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는 섭리 가운데 체면도 이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지만 우리의 신앙이 체면 중심이게 되면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헌금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야 되는 것을 사람 때문에 사람을 의식해서 드리면 그만큼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것이 가치가 희석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 바쳤으니까. 왜? 말로 그러니까. 이거 답니다. 하지만 실상은 마음속에 이중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일입니다. 이거 뭐 남의 일도 아니고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심지어는 이 체면도 사용을 하셔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는 쓰임을 받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체면 때문에 하나님 앞에 또는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는가. 여기서는 헌물만 얘기했지만 그것이 우리의 헌신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시간일 수도 있고 그것이 봉사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이 일이 결정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시다는 거죠. 오늘 핵심이 바로 그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랴 사람을 의식하랴. 이것은 성경의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줄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웃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수입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단 1불이라도 교회 수입이 더 생기면 그거는 너무너무 좋은 일입니다. 여기에서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교회 아무것도 안 내는 것보다 조금 보탰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도리어 교회 입장에 있어서는 감사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저는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사실은요. 뭐 단 1불이라도 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다 돈 아까운 건데. 하지만 그 당시에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는 이러한 모습으로 헌금을 가져온 아나니아에게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을 합니다. 사실 얼마나 아깝지 않습니까? 단 1불이라도. 근데 그것을 어쨌든 갖다가 놨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3절과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이 중요한 말인데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여기에서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그리고 내가 성령을 속였다라고 하는 것과 땅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것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4절 읽었지만 다시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책망한 것이 다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 일부를 못 받은 것이 아까워서 그랬을까요? 막 억울해서 그랬을까요? 야, 다 내야지. 남들은 다 내는데 어떻게 너는 그만큼밖에 안 내냐? 여러분, 그 액수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다 토해내. 이 말을 하려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돈을 많이 내는 바리새인과 정말 내 것이 없지만 자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그냥 조그마한 것을 동전 한두 개를 내는 여인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굴 칭찬했어요? 많이 낸 사람이 아니라 적게 내더라도 마음을 다한 사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난 이제부터 돈 적게 내면서 마음을 다 써야 되겠다. 그것을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의 분량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해서 드리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물은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마음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헌물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제대로 드리는 것이죠. 어떤 마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어떤 마음이라고요? 여기 대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에 충만하잖아요.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우리가 읽었던 초대교회 모든 사람들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충만하여. 이건 그냥 여기저기 다 성령에 충만하여를 붙였어요. 근데 유독 이 사람만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동시에 이야기하는 것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이 사건을 참 창피하지만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는 교회가 어떤 것인가, 맨 처음서부터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조금이라도 돈 내는 사람 다 와라, 다 와라, 그래 다 와라,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조금 할 수 있는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다 와라, 와라, 무조건 와라, 와라,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워두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세우시는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했을 때 이게 참 좋은 이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거룩성자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무리라고 하는 거죠. 거룩성자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거룩한 무리,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은 거룩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찝어다가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세상에서 살던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연스럽게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룩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를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가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한 것이죠. 거룩한 무리의 특징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가 이제 시작됐는데 앞으로 갈 길이 멀다. 내가 성령을 주지 않았느냐, 거룩한 영을 주지 않았느냐, 이 거룩한 영이 교회에서 할 일이 있다. 이 거룩한 영 성령께서는 거룩을 이루도록 백성들에게 훈련시키고 거룩이 어떤 것이며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하는가를 끊임없이 가르쳐 준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의 파워가 어디에 있느냐, 교회가 진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기준으로 쑥쑥쑥쑥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외형적인 거냐? 아니라는 거죠. 헌금이 많아졌잖아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가 준 거가.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헌금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교회의 파워를 여기에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파워풀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합니까? 왜 거룩한 영으로 충만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거룩한 무리를 이루고 있는데 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들어가서 충만했을까요? 왜?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거룩을 파워로 주의 교회에게 줬을 때 마귀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생긴 거죠. 그것은 거룩을 회방하는 일들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하도록 그 힘을 잃도록 하게끔 하는 거예요. 교회가 왜 힘이 없는 줄 아십니까? 거룩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야지 쑥쑥 큽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제가 큰 편이거든요. 184니까 적은 키가 아닌데 저는 어렸을 때 국수를 많이 먹어서 그게 큰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수인 것 같아요. 다른 거 영양가 있는 거 별로 먹지는 않았어요. 근데 국수를 많이 먹어주는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 먹었습니다. 한 군데 가서 이사 갔는데 바로 옆집이 국수 공장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팔다가 남은 거 이렇게 부스러진 거 갖다가 국수, 비빔국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잘 먹어야 잘 자라죠.
교회가 교회답게 쑥쑥쑥 성장하는 것, 그 영양가는 거룩입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언젠가 건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맨 처음서부터 이 모든 성도들에게는 거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환경 가운데서 이 정도로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좀 하나님이 좀 너무하시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하는 해프닝이 하나 생겼어요. 여기 5절과 6절입니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여러분, 헌금 잘못했다라고서 결과는 뭐냐면 즉사한 거예요. 아주 그냥 즉사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 다시 읽지를 않겠습니다만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아나니아의 그 아내 되는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똑같아요. 3시간 있다가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요. 남편이 죽은 줄 몰라요. 거기에서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묻는 말이 뭐냐면, 야, 너 밭 팔아갖고서 다 헌금한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즉사했어요. 또 그래갖고 사람들이 데리고 나가서 부부를 이 장사 지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너무하지 않습니까? 헌금 하나 잘못했다고, 그거 뭐 대단한 일이라고, 헌금 하나 잘못했다고 그거 대단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두 사람을 즉사시키십니까? 사실 우리는 많이 놀라야 합니다. 어떤 일 때문에 놀라야 하냐면, 초대교회가 첫 걸음을 걸으면서 모두가 충만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하고 모두가 다 내 거가 아니라고 공동 소유를 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도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도 마귀에 충만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겉으로는 성도 중에 하나이고 헌금도 했고 겉에 봤을 때는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 그 마음속에 마귀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결국은 거룩한 무리가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 사를 비교적 잘 아는 편입니다. 제가 잘 안다기보다도 관심이 있었고 또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가르치려면 아무래도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죠.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19세기 말에 선교사님 들어와서 쭉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하는 것을 볼 때에 한국 교회가 정말 어려워진 것은 사이즈가 커지고 비대해진 이후입니다. 바로 그때서부터 본질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보니까 다 겉모습을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 그런 사람 데리고 와, 빨리 데리고 와. 삽비라 다 데리고 와. 그런 사람들로 채워진 그런 교회가 괜찮은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세례 교육 그런 것도 하나도 안 받고 그냥 세례 받은 다음에 교육 받으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되면서 그때 미래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있긴 있었어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복음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지는 그 거룩한 성도가 되는 그 기쁨을 성도님들이 제대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성도로서 불렀다. 거룩한 무리의 한 일원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겉모습의 화려한 모습에 거기에 목숨을 매기 때문에 그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평가할 때 속 안에 있는 거룩을 보지 못하고 겉에만 평가하는 이것은 거의 그냥 기준입니다. 잘못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만일에 이 말씀의 기준에 의하면 그 자리에서 정말 죽을 사람 한둘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시지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려고 하면 마귀가 충만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서보지하신 하나님은 다 계신 분이시죠. 그렇지만 원수 마귀는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에 어둠의 권세를 잡은 자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비교가 안 될 대로 파워풀한 상대예요.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원수에 비해서는.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교회를 이끌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게 5세기로 끝나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거룩을 기뻐하시는 것을 알게 돼요. 거룩.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교회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항상 하고 계십니다. 시편 93편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거룩하니 우리에게 거룩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집에 거룩이 거하기를 원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주시고 거룩한 성도로 우리를 한 공동체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으신지 우리가 예전에 모세오경 읽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레위기서는 막 하품이 나오는 그런 건데 거기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 복음이라는 것을 딱 대입하니까 막 너무너무 재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심이 뭐예요? 거룩이에요. 왜 모든 규례, 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하고 뭐 피를 뿌리고 뭐 짐승을 잡을 때 이렇게 하고 모든 것은 다 거룩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해야 되는데 죄를 짓게 되면 거룩한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반드시 이 예식을 통해서 정결하게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도록, 그래서 정결한 자가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거룩이 하나님께서 가장 마음에 두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를 향해서 이것을 요구하셨죠. 예를 들어서 문둥병 있는 자라든지 아니면 피를 흘리는 사람이라든지 이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이 거룩을 해치는 것은 아주 빠르게 퍼진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을 해하는 악은 정말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퍼져요. 여러분, 소문이 어떻습니까? 좋은 소문은 좀 나다가 주춤주춤하다가 금방 사라져요. 근데 좋지 않은 소문은 금방 쫙 퍼져요. 우리 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들은 그냥 담아두질 못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두 사람 지나가게 되면은 전혀 사실과 다르지, 정말 소설 같은 것이 이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원래 만들어진 것이 성령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앞에 보이는 것이 모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멀리 봐야 된다 그랬어요. 깊이 봐야 된다 그랬어요. 하지만 또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이면에 있는 것도 봐야 합니다. 이면에 있는 것. 헌금 깔거 가지고서 여러분,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로 문제는 마음이에요. 어떻게 해서 너희가 이렇게 마음에 그것을 두었느냐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음을 봤을 때 그것은 어떤 거예요? 아나니아하고 삽비라가 가졌던 그 마음, 아나니아의 마음, 삽비라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 이면에 있는 게 뭐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런 마음을 갖게끔 한, 그를 충만하게 했던 원수 마귀의 그 생각, 결국은 불쌍한 인생이죠. 아나니아하고 삽비라는 이용당한 거죠. 누룩이 확 퍼지도록 하게끔, 그래서 이래도 돼, 깔거 그래도 돼, 그래도 괜찮지 라고 하는 이런 생각,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드리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것이 누룩처럼 퍼지는 가능성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아니하지만 마귀는 정말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도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막으셔야 됐겠지요. 죄악된 부분 중에 가장 우리 인간의 약한 부분은 거짓말을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을 감추는 데 있습니다. 전부 다지? 아니요. 어린애도 초콜릿 막 먹고 있다가 너 초콜릿 먹었니? 입이 시꺼먼데 아니.
그 참 희상해요. 그거 참.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의 원래 모습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자꾸 이제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자신은 뒤에서 숨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것이 누룩처럼 퍼지기 시작하면 공동체는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경건을, 개인의 거룩을 엄청나게 강조하십니다. 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합니까? 성령은 개인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한 곳에 있지만 이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저 사람 성령 충만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하길 원하세요. 왜 그래요? 왜 개인의 거룩을 강조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거룩을 통해서 공동체가 거룩해질 수 있으니까. 아직 어린 교회예요. 초대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예요. 얼마나 큰 시험거리예요. 이런 말이 막 돌았다고 생각해봐요. 글쎄 아나니아 삽비라 했지 그 대단한 사람들 헌금했는데 뭔가 좀 조금 안 했다고 금방 즉사했대. 여러분 얼마나 시험거리예요. 근데 안 믿어 그런 하나님. 뭐 예수 믿으면 뭐 잘 되고 그런 건데 얼마나 아까워. 그래도 그 정도라도 갖다 줬으면 되는 건데 배가 부르구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욕심장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죽이시고 또 교회가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헌금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헌금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잘해.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냐. 여러분 거룩이라는 그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지금 답을 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우리 마지막 장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 이제 막 버들버들 떤다 하는 그런 것보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했다, 경외했다라는 것이죠. 막 정말 죽은 거, 시체가 막 무섭고 나도 죽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시험 들기 시작을 한 것, 결국 원수 마귀가 그 마음을 찾아와서 충만하게 하고 그러면 성령을 속이게 한 근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다 드린 것처럼 하면서 실상 그렇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의식할 때 온전히 하나님께 100% 드려지지 못하는 모습을 여기서 얘기하는.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이라는 것에게 답이 나왔어요. 거룩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것이 거룩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도덕적인 기준도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관계성에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가 의식을 해야 하는 것이지만 어디에 출발점을 두는가 하면 과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모든 행위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서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신데 라고 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 그게 신전의식 아닙니까? 코람데오 아닙니까?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짖었던 그 핵심의 한마디만 해주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거룩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불행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죽음을 당했어요. 그 말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돼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거룩해라, 나를 의식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인간은 연약해서 사람을 의식해요.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려요. 그럼 반대로 거룩하기 위해서는 뭘까요?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는 사람을 의식해서 결국은 범죄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범죄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까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식하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누가 이야기할 때 이런 거라고 이야기해도 쓸모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거룩한 공동체는 정말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들로 얼마나 채워져 있느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면 나 같은 죄인이, 정말 나 같은 죄인이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십자가의 피, 그 피로 나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의 그 심장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심장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은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거룩뿐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방법이죠. 성령, 거룩한 영은 절대로 거룩하지 못한 곳에 머물러 계시지 못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곳에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부르짖는 것은 성령 충만해서 무엇이 되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거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회복하고 그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의 가장 커다란 핵심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가? 사람을 의식하며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 드리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주께서 불쌍히 여기사 성령을 주셨습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걸음마걸음을 걸어서 점점점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배워가는 하나 둘 우리도 함께 배워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